지난번 가이사라 빌립보 생각나십니까? 네, 뭐 생각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돌멩이가 많았고 바위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도 바위고 그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제 여정에 이어서 고난받는 메시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뭐요? 고난을 받고, 그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뭘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독특하게 이 고난을 3번 얘기하셔서 3번. 아시겠죠? 오늘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자, 인쇄물에 보시면 3번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던 장소가 나오는데, 어쨌든 순환 예고를 몇 번 하셨어요? 3번.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8장에서 저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할까요? 몇 장에서? 9장에서. 세 번째는 10장에서. 그러니까 외우기 좋죠. 8장, 9장, 10장. 11월 둘째 주에 전교인 성경 퀴즈데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몇 장이라고요? 8장, 9장, 10장. 벌써 문제 제가 유출했습니다. 8장, 9장. 얼마나 좋아요. 8장, 뭐 11장, 13장, 뭐 이렇게 아니에요. 딱 그냥 순서대로. 8장만 외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 낼 겁니다. 네, 문제 낼 겁니다. 자, 3번의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 장소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길 가운데 걷다가 말씀을 하셨고, 9장에 가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갈릴리 지역을 지날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예루살렘을 거의 앞두고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 지역, 갈릴리는 유대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입성 직전 또 유대인 지역에서 점점 이제 어떻게 되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일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었고,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면 북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저 남부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동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적의식. 자, 메시아 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 예수님은 이걸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어요. 목적을. 자, 뭘까요? 순환, 배척. 그 다음 뭘까요? 자, 십자가 어떻게 해요? 고통 당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죽으셨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 그러니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순환이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버림받았다. 31절 보세요. 31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가 뭐예요? 배척이잖아요. 배척.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당연히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들어보셨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이런 정확한 우리 스스로의 예수님에 관한 그 사역의 목적의식 우리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급하게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만을.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나그네로 땅을 딛고 사는 이 땅 속에 영적인 나그네로 사실 때 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여러분 다 어려움 지금 겪으시는 분은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생사가 쉽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고난 받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깨닫고 그 손 붙들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시면 또 은혜 받고 또 일어서고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뭘 보는 거예요? 영광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영광을.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한 분이 되게 이제 저한테 그런 푸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제가 뭐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순간 탁 주시는 마음을. 그래서 고개를 들고 천국을 보자는 겁니다.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너무 완벽하면 우리는 천국을 안 본다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약점과 때로는 불합리함과 갈등을 알아야 우리가 자꾸 소망을 얻이도는 거예요.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데 완전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오는 건데 우리가 섣불리 영광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영광의 메시아만 보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왕으로 등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검을 부리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무시하고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고난의 메시아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걸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장이라고요? 8장, 9장, 10장.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순환, 배척,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에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이거를 당연히 감추었으니까 몰랐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31절 끝에 가시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셨어요. 자, 32절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합독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매가 말이 좋아 항변이지 무슨 말이냐면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래서 31절에 이 상황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자,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항변했다. 근데 항변보다는 꾸짖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32절과 33절에 똑같은 단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제자 주제에 예수님을 어떻게 꾸짖었어요? 네,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충격을 받았고 과격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제가 적어 놓았죠. 선생님, 선생님.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죽으신다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눈앞인데, 지금 이제 다 와놓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했어요. 대선 출마했다가 강력한 대선 후보 1위를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저는 오늘로서 사퇴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참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한 자리 하려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는데 갑자기 저는 안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여전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뒷장에 가셔서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소가로 2번. 예수님의 꾸짖으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뭘 할 때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썼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그렇죠. 귀신한테 사용했던 말. 왜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상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책망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의 다른 말은 뭐예요?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 내 뒤에 와 있어.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가야지 앞서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주님 앞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사역인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낼 때 사용했던 이 꾸짖음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길, 제자도라 그러죠. 제자의 길은 뭐냐?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의 3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33절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표기가 34줄로 돼야 되네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르침.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것. 세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자기 부정, 자기 없음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제자도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십자가의 나무 자체를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다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관점은 이미 세로 기둥 십자가는 미리 이제 골고다에 있고 예수님은 가로 기둥에 쓸 십자가만 메고 갔다는 견해가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견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처형당한 십자가 나무를 직접 자기가 죄수가 짊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무게감이 있는, 쉽지 않은, 그죠?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죽을 사형의 틀을 들고 간다? 와, 힘든 거죠.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제자도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른다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평생.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죽으러 가는 길. 그러니까 자기 없음이죠. 나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없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35절과 37절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죠?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내 한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른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를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왜냐하면 확실한 보장된 선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38절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재림 하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면 예수님도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요? 보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미래에 서게 될 심판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메시아가 나무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것도 옷 하나 안 걸치고 발가벗겨진 채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다 겪으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린 자가 죽는 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 그게 신명기법이에요. 어떤 사형의 방법보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을 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 메시아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저 나무 막대기에 죽었으니 그게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뭔가 좀 멋있게 죽었으면, 그렇잖아요. 멋있게 의연하게 죽었으면 정말 복음을 전한 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죽었다. 당당하게 얘기할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 이걸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봄이 왔어요. 이게 머리에 꽃을 이렇게 하나 끄고 베개를 하나 싣고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한쪽은 신발을 신었고 한쪽은 신발을 벗고 막 돌아다니는 마을 주변에 돌아다니는 봄이 왔어요 하는 그분을 누군가가 볼 때 저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부끄러운 어머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게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이었단 말이에요. 창피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아 죽은 저 남자가 어떻게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선지자란 말이냐.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어때요? 그런 부끄러움을 전제로 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목걸이에 뭐가 있어요? 목걸이 디자인 중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수치의 상징일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복음이 워낙 온 천하에 이래 널리 정언되었기 때문에 세력도 확보가 되었고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당히 자신을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를 봐야 돼요. 당시를.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던 때예요. 박해를 당하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있던 교인들이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 어떻게 해요? 성도의 신앙,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신앙적 고백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는 힘들겠다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예수님 믿는 건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내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하는 일마다 제동을 걸고 내가 뭔 사업을 하려 해도 재수없는 예수쟁이라 해서 멀리하고
내가 장사를 해도 내 물건 사주지 않고. 그러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핍박당하고 맞고 오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오늘날 해석할 때 맞아도 교사가 뭐 어떻게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너는 교회 다니는데 어쩔 수 없어. 맞아야 돼. 맞고 자꾸 그렇게 살면 여러분 위축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나? 그래서 자꾸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고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어깨를 눌러버리면 이럴 바에 나 안 믿고 싶다. 그냥 나 옛날처럼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서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익혀질 때 이 제자도를 이 말씀을 통해 읽으면 위로가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근데 그 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완벽한 선물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나오고 누룩의 비유도 나오고. 그러니 그 소망을,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자, 4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과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삶의 숙제, 제자의 길, 제자도, 이런 겁니다. 참된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마가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특히 강조한다. 황제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여?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어떻게? 모든 중요한 것을 상대화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물도 명예도 목숨도 모두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온 천하도 상대화시키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도 상대화시키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계속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하지만 이게 박해를 이렇게 살벌하게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얼마나 이게 와닿을까요? 근데 200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로마에 살았고 그 거대한 로마라는 제국의 황제를 다 신으로 고백해야 될 때 신으로 고백하기를 거절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줏대가 있던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대가는 힘겨움, 삶의 힘겨움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았다면, 로마라는 그 제국의 그 살벌함 속에 살았다면 우리는 더 피부로 이 말씀이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갈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실 너무 무거우면 안 지잖아요. 그냥 그만해. 내가 굳이 내가 못 박혀 처형당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중간에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괴리감이 있죠, 사실. 이 시대와 2000년 전의 시대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화시키기도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성도, 제자도의 그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예양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보다 앞섭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잘 지나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삶에 힘겨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뭔가의 부르짖음이 필요되는 그런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아니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그 길, 우리가 여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목숨마저도 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주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선한 숙제를 늘 고민하시고 끌어안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